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 가지고 평생 기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평생 기도의 사람. 가장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기도가 성숙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위대한 성공자는 평생 기도하고 응답받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들이 최고의 성공자들이죠. 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그리고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를 나한테 지금 기울이고 계시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구해도 아무 응답도 할 마음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마음 뚝 떨어지죠. 세상 말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면은 그냥 기도하고 싶죠. 내 음성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죠. 그래서 평생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둘러 묶고 서울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느 사람이든지 세상 살면서 환난과 슬픔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든 적든 슬픔과 환난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후대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쌓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쌓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고 응답받고 평생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이와 같은 응답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체험이 쌓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하고 정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이 오고 체험이 쌓입니다. 그런 체험이 쌓여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축복하시고 후대해 주시고 나에게 잘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쌓여야만이 기도할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아주 잘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의 특성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평생 기도
하는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기를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이 빠르고 응답이 확실합니다. 큰 고통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116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기자는 내가 큰 고통을 당해가지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어? 응답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라도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었다는 거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과 슬픔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고 응답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도 그건 가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꾸며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희망이지 진짜 하나님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지어내고 기대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그림으로 그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바라고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믿을래? 이런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믿음이 그 진짜 믿음이요. 순 믿음이다 이거죠. 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자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한테 말합니다. 나는 야훼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일러주라 그랬죠. 이렇게 성서적인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스라엘이 필요한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믿었어요. 홍해 바닷가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홍해 바닷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설지니라. 설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거죠. 전문가가 뭐 일을 하는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그건 거느적거리지, 그건 덮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홍해 바다 물을 퍼내겠느냐? 뚝을 막아서 바닷물을 한번 막아보겠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모세를 향해서 삿다질만 잘해요. 공동묘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 왔느냐? 원망과 불평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는 등신들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걸 꿈에도 본 적이 없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쫙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 야훼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애굽 군대가 전차를 몰고 왔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 하나님은 바다에 다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 야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만군의 주 야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이시라. 시편 46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 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고 서로가 싸우고 내가 뭘 했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도 없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시편 기자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때에 우리 믿음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체험을 하면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다른 말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태도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고쳐준다는 거죠. 땅을 고쳐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흉년이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병충해가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떠는 모습, 겸비한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주 비근한, 아주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21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저 아합 왕은 내가 재앙을 내리고 내가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나 엘리야의 애언을 듣고 시무룩해지고 그냥 뭔가 이 활기찬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서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죠.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랬어요. 왜 풀이 주고 다닙니까? 기세등등한 아합이 큰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아주 그냥 잘난 여자가 곁에 있고 아들들도 있고 그 나라가 굉장하게 부강해진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왜 이 왕이 풀이 주고 다녀요?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그거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언을 했더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옷을 찢고 막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는 아닙니다. 아합이 지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 두려우니까 풀이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풀이 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봐라. 엘리야가 예언한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연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모양만 갖추어도 하나님이 재앙을 연기시켜 주신다 이거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이 나라 지도자들이 아합 정도만큼이라도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연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비한 모습을 가진다는 게 굉장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냥 된통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잔악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악한 행동을 하니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인질로 잡아가 버렸어요. 인질로 잡아가 버렸어요. 잡혀가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잡혀간 그 바벨론 인질에서 풀어가지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속속들이 회개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못된 아합도 겸비하니까 그 재앙을 연기시켜 주시고 므낫세가 환난 중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기도가 최고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2번 금식한대요. 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요즘도 드뭅니다.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콕콕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토색도 하지 않고요. 나는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자신만만하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은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합니다. 당당합니다. 자기를 의롭게 나타냅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11조 헌금하지요. 남의 물건 빼앗지도 않고 도둑질하지 않지요. 정직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안 받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이 말은 나는 사람들한테 욕도 안 먹고 얌전하게 산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건전하고 모범적인 시민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그 자세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처음부터 하늘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뭐 다른 기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마음, 그 세리의 마음, 기도하는 그 세리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말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저 아무개 성도하고 달라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했다고 자기 잘못이 없다고 왜 사람을 비교합니까? 기도하면서.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죄가 많다. 내가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다는 걸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 죽일 놈도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연기시켜 주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한 머나세도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겸비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이와 같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냥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귀에 잘 들리는 기도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0가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한 가지도 기억도 못하고 감사도 없으면 쟤는 밑빠진 독이요. 아무리 부어줘도 감사가 고이지 않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보답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잔이 뭡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상징하는 잔이 구원의 잔이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양이죠.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야훼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내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나 혼자 살짝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죠. 시편 116편 17절과 17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야훼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이 기도, 이 감사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잔을 들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병 환자의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고쳤으니 가서 확인받아라. 진단받고 양성 판정이 아니라 음성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부지런히 제사장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진단받고 음성 판정 받으려고. 가는 도중에 병 나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한테 막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가뿐해집니다. 보니까 여기에 나병 환자의 그 진물 나는 그 환부가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내 손이 너덜너덜하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손가락이 떨어질락 말락 하는데 이게 그냥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10명이 다 그렇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병난 것을 발견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음성 판정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막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9은 어디 갔니?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병 나은 것을 발견했을 때 빨리 가서 음성 판정 받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고쳐주신 주님 찾아와서 감사하는 게 먼저다. 감사하는 게 우선순위 1이다. 그리고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이방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세 가지, 평생 기도하리로다, 나는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자꾸 체험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만 되니까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그런 응답이 쌓이면은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조금 쉬다가도 무슨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기도의 사람은 평생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기도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야훼 이름으로 주여 건져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